참 예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마르코복음서 13장 24절에서 37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예수님 재림 때 첫 번째 부활하는 믿음 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13장 24절에서 27절. 그 무렵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예수는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데살로니가 1서 4장 16절에서 17절. 명령의 외침과 대천사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으로는 그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산이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재난인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는 파괴되는 일이 지난 다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큰 재난인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는 일이 지난 다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천체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배워서 영적으로 무장된 우리는 두렵거나 무서워 떨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머무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현상을 공중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이 세상에 공중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세례받고 하늘나라에 갈 선택, 자격만 받고 신앙생활하지 않은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적당히 믿은 사람들은 무섭고 두려워 가슴을 치면서 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배워서 예수님 말씀대로 충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은 오히려 기쁨에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소서 주 예수님 하고 환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충실하게 산 우리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시어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려고 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어 예수님의 인정받는 믿음 생활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부활하게 하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례받고 하늘나라에 갈 선택, 자격을 받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인정받는 믿음 생활한 이들을 전 세계에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재림 때 부활하는 것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아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유는 세례받고 하늘나라에 갈 선택, 자격받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인정받는 믿음 생활하다가 죽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인정받는 믿음 생활한 사람들을 최후 심판 전에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려고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의 아들은, 예수는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끝에서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묵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나는 또 어자들을 보았는데 그 위에 앉은 이들에게 심판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잘린 이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의 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1000년 통치, 1000년 왕국. 나머지 죽은 이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는 행복하고 또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이들에 대해서는 두 번째 죽음, 최후 심판이 아무런 고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제가 되어 그분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1000년 왕국, 1000년 통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인정받는 믿음 생활하다가 죽은 사람은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인정받는 믿음 생활한 사람은 눈 깜짝할 사이에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 사람들과 영적인 몸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께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것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1000년 통치, 1000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활에 부활한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최후 심판 때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첫 번째 부활하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신앙인입니다. 왜냐하면 최후 심판도 받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첫 번째 부활하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 인정받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인정받는 신앙 생활하려면 성경 전체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루카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바로 그날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들으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예수님에 관한 구약 성경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예수님에 관한 것을 설명할 때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설명하면 믿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과 이적들은 이미 대부분 구약 성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있었던 것을 근거로 설명하면 누구나 믿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을 구약 성경을 근거로 설명하는 성경을 배우면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다가 첫 번째 부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 몇 가지를 믿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 빵 기적 사건을 설명할 때는 열왕기 2서 4장 42절에서 44절.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왔다. 그는 만물로 만든 보리빵 20개와 핵곡식 이삭을 자루에 담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왔다. 엘리사는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눠주라 하고 일렀다. 그러나 그의 시종은 이것을 어떻게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엘리사가 다시 말하였다.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주님께서 이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것을 사람들에게 내놓으니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먹고도 남았다. 엘리사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빵 20개를 가지고 1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엘리사 예언자에게 빵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느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예언자에게 빵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 분이 삼위일체 하느님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엘리사 예언자에게
빵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빵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라고 설명해주면 믿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설명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신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어 먹고 살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은 약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정도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어 먹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5,000명, 4,000명에게 빵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아주 쉬운 것이다 라고 설명해주면 믿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병,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설명할 때는 열왕기 2서 5장 1절에서 14절 요약. 아람 군대 장수인 나아만은 나병,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가 엘리사의 소문을 듣고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을 만나주지도 않고 심부름하는 사람을 시켜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의 권유로 요르단강물에 7번을 씻자 어린아이 살처럼 새 살이 돋아 깨끗해졌습니다.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쓰신 예언자입니다. 그런데도 나병 환자를 낫게 해주었습니다. 엘리사가 나병 환자 나아만을 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해주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라고 설명해주면 누구라도 믿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장당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을 설명할 때는 열왕기 2서 4장 8절에서 37절 요약. 엘리사 예언자는 자기를 잘 대해주는 수넴 여자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엘리사 예언대로 수넴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가 잘 자라다가 아버지가 추천한 데 갔다가 아이고 머리야 하다가 죽었습니다. 수넴 여자는 엘리사에게 찾아가 아이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39절. 엘리사가 집안에 들어가 보니 아이는 죽어서 자기 침상에 누워 있었다. 엘리사는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아내는 둘뿐이었다. 그는 주님께 기도드린 다음 침상에 올라가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 눈을 아이의 눈에, 자기 손을 아이의 손에 맞추고 그 위에 엎드렸다. 이렇게 아이 위에 몸을 수그리고 있자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였다. 엘리사는 내려와서 집안을 이곳저곳 한 번씩 걷더니 다시 침상에 올라가 아이 위에 몸을 수그렸다. 그러자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고는 눈을 떴다. 엘리사는 기하지를 불러 저 수넴 여자를 불러라 하고 일렀다. 기하지가 여자를 부르니 여자가 엘리사에게 왔다. 엘리사가 부인의 아들을 데려가시오 하자 여자는 들어와 그의 발 앞에서 바닥에 엎드려 절하라고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 하나님께서 쓰신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죽었던 회장당 딸을 살리신 것을 설명해 주면 믿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라자로를 살리신 사건을 설명할 때는 열왕기 1서
17장 17절에서 24절.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집주인 여자의 아들이 병들게 되었는데 병이 매우 심해져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어르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한테 오셔서 제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는 여자에게 아들을 이리 주시오 하며 과부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머무르는 옥상방으로 올라가서 자기 잠자리에 누웠다. 엘리야는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다.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제가 머물고 있는 이 집 과부에게까지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그리고 그는 아이로 3번 자기 몸을 펼친 다음 주님께 다시 이렇게 부르짖었다. 주 저희 하느님, 이 아이 안으로 목숨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 안으로 목숨이 돌아오게 하시자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옥상방에서 집안으로 내려와 아이 어머니에게 주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 아들이 살아있소. 그러자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르신께서 하나님의 사람이시며 어르신 입으로 전하신 주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쓰신 예언자입니다. 그런데도 죽은 아이의 목숨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이를 살아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자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났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살리시는 것은 쉬운 일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라자로를 살리신 것을 설명하면 누구라도 믿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나 이적을 구약 성경을 근거로 설명해주면 믿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듣고 배워야 예수님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르침한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말씀을 근거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한 것처럼 가르침한 것입니다. 저는 전국 천주교 예수 노상 전교회 회장을 하면서 3년 동안 매달 치유 대피정을 했습니다. 피정 때마다 제가 가르침한 것이 예수님 말씀에 맞는 것이다. 즉 예수님의 인정받는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근거로 아픈 사람 각자가 기도해서 본인의 내적인 병과 육체의 병을 낫게 했습니다. 그리고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증거하게 했습니다. 치유받은 사람들이 증거한 동영상 파일이 약 80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르침한 것이 예수님의 인정받는 가르침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르침한 사복음서 가르침은 인터넷 다음 카페에 이관희 필리포의 성경 가르침에 문서로 있습니다. 열심히 듣고 배우면 예수님 공중 재림 때 첫째 부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고린토일서 15장 42절에서 44절 죽은 이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예수님 공중재림 때에 죽었던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인정받는 신앙생활한 사람은 영적인 몸으로 영체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고린토일서 15장 50절에서 54절.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렇습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하고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자, 내가 여러분에게 신비 하나를 말해 주겠습니다. 우리 모두 죽지 않고 다 변화할 것입니다.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리 될 것입니다. 나팔이 울리면 죽은 이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되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는 몸은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은 죽지 않는 것을 입어야 합니다. 이 썩는 몸이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이 죽지 않는 것을 입으면 그때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공중재림 때 살아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인정받는 신앙생활한 사람은 육적인 몸이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영적인 몸으로 영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루카복음 20장 27절에서 36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다음에는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7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 공중재림 때에 부활한 사람은 영적 몸으로 영체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영적 몸으로 부활한 사람은 천사들처럼 육신이 없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감각과 감정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처럼 개별 존재로서 하나님을 찬미 찬양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1. 그때 사람의 아들은 예수는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예수님 인정받는 믿음 생활하다가 죽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인정받는 믿음 생활한 사람들을 하늘나라에 데려가시려고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2. 첫 번째 부활이란 묵시록 20장 4절에서 6절 참고.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3. 예수님 재림 때 죽었던 사람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고린토일서 15장 42절에서 44절 참고. 예수님 재림 때 죽었던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인정받는 신앙생활한 사람은 영적인 몸으로 영체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4. 예수님 재림 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가? 고린토일서 15장 50절에서 54절 참고. 예수님 재림 때 살아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인정받는 신앙생활한 사람은 육적인 몸이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영적인 몸으로 영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5. 영적 몸으로 영체로 부활한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 루카복음 20장 27절에서 36절 참고. 천사들처럼 육신이 없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감각과 감정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처럼 개별 존재로서 하느님을 찬미 찬양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에서 발견한 보물. 우리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도록 선택,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선 예수님 인정받는 성경 가르침을 배우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13장 28절에서 31절.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 있는 중동 지역이 원산지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흔한 나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잘 아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공중 재림의 시기는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공중 재림의 시기를 무화과 나무의 성장과 변화 과정을 비유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아는 은행나무로 비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나무는 봄이 되면 새잎이 돋아납니다. 여름이 되면 짙은 녹색의 나뭇잎이 무성해집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노랗게 단풍이 듭니다. 늦가을이 되면 단풍은 낙엽이 되어서 떨어집니다. 이와 같이 노란 단풍이 든 다음에 낙엽이 되어 떨어지듯이 예수님 말씀대로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환난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지난 다음에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굳게 믿고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지 말고 예수님 공중 재림 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가장 큰 재난과 예수님 공중 재림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가장 큰 재난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37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예수님
공중 재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라 라고 하신 말씀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이서 3장 8절 주님, 하느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공중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공중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으로는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지 않으셨다면 말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하느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생각이나 계산 방법은 사람의 생각이나 계산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환난이 지나갔기 때문에 예수님 공중 재림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 공중 재림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공중 재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예수 재림이 일어날 것이다. 베드로이서 3장 8절 참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가장 큰 재난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7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예수님 공중 재림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2.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수님 공중 재림이 시작됐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교훈에서 발견한 보물.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대환난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중 재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충실하게 살다가 예수님 인정받는 믿음 생활하다가 예수님 공중 재림, 첫 번째 부활 때 공중으로 들어올림 받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장 32절에서 37절.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 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들어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들어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인 가장 큰 재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저에게 일러주십시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는 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비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하였다. 그러면 문지기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언제 들어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지기가 잘 때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서 본다면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깨어 있으라.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인정받는 성경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 공중 재림이 언제 닥치더라도 공중으로 들어 올림받을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2.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1.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가장 큰 재난이 닥칠 때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3.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2. 예수님 공중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도 영적인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지 않고 신앙생활하다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 첫 번째 부활하는 믿음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